로마서 14장 8절과 시편 80편 1절 두 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두 말씀은 제가 사역자의 아내가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저희 남편이 사실 20년이 넘게 아팠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목자같이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정을 또한 요셉같이 인도하실 것을 제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사실은 이렇게 간증을 부탁받았을 때 제가 사실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 여전히 지금 아픈 상태고 치유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나 죽으나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은 제가 병원을 막 오가고 시간이 바뀐 거를 몰라서 우리 서동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1 시간 후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인제 목사님께서 연락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제가 들어올 수 있었고요. 제가 준비는 했지만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락가락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셉은 정말 그 인생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손발이 묶인 채로 결국은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었고 손발이 묶인 채로 팔리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양떼가, 그러니까 그쪽에 그 유목민들의 그 양떼의 아마 사진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양떼가 따라가는 길을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결국은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요셉이 결국은 그곳으로 가기까지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되는 거. 그것이 저의 삶의 그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그런 것이 있지 않았고 이렇게 오게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의 이 간증이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 답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노 또는 예스의 대답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어 어린아이이지만 천국에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남편같이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 누구는 기도했는데 저런 결과,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이전에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해야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2000년에 투석을 했고 2004년에 이식을 했으면서 지금까지 면역 억제제라는 약을 먹으면서 너무 어린아이 같이 어 면역에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었으면서 몇 년 전부터 투석을 다시 하면서 지금 올해 이식 1순위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9월 달 20일에 심장마비가 왔고 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모님들의 부재를 받습니다. 저의 육신의 남편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사모님들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남편이 아픈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자녀들을 또 돌봐야 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자녀들에겐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 사역이 잘 풀리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사모님들을 보면서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고, 그 사모님과 사역의 현장에 있지 않을지라도 사모님인 그런 사모님들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제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그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 사모님들을 섬기는 것이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걸 다시 확인을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글을 쓰게 됐고, 글을 통해서 사모님들을 위로하게 됐고, 매년 사모축제를 통해서 사모님들을 모셔서 쉼과 위로를 그런 것을 드리는 사모축제라는 것을 제가 매년 3월마다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그렇게 설명을 하고, 9월 20일 날 저희 남편이 심장마비가 투석하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투석실 환자 간호사가 미스터리 하고 저희 남편을 불렀는데, 저희 남편은 이미 얼굴이 새카맣게 죽어 있었고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분간 저희 남편의 PCR인가요? 인공호흡을 시작을 했고, 10분간의 과정을 통해서 깨어났지만 또 한 번의 심장마비가 올 것을 예상하여서 잠을 재웠다고 합니다. 물론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정신은 생명은, 심장은 다시 박동하게 됐지만 살 수 없을 거라는 예상을 가지고 심장 박동기와 그다음에 24시간 신장 투석기와 음식 튜브기와 그다음에 산소호흡기를 돌리는 상태로 저희 남편은 생명을 연장하는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런 소식을 전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중환자실에 저희 남편을 보러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기계들과 약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봤고, 저희 남편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딸들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직 아빠가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런 모습이었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을 했고,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아빠는 살아날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사들이 한 말로 인해서 저희 마음 안에는 갈등이 있었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발견된 거는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빼면 죽을 것이고, 암 전문의는 우리 남편의 생명은 6개월에 3개월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영상은 어떤 거였냐면, 굉장히 파도가 치는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저희 식구가 4명이 아주 정말 작은 배, 정말 손바닥으로 치면 넘어질 것 같은 작은 배에 저희 가족이 타고 있었고, 그때 그 파도를 봤을 땐 굉장히 두려웠지만 그 배 안에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고, 제가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셔. 우리 너무 안전해. 이런 말을 하게 됐었고, 그 이후에 하나하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심장 박동기를 뗐고, 산소호흡기를 뗐고, 24시간 투석기에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하는 투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우리 남편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네 남편은 치료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했는데 20일 금식을 저희가 사람들한테
10월 1일부터 20일 금식 한번 하고 그때 끝나는 날 모든 음식 튜브만 남기고 모든 것이 다 제거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의사가 "너네는 빨리 결정해야 돼. 왜냐하면 너의 남편은 림프 종암이기 때문에 결정하지 않으면 이 시간 안에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가족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남편의 결정이 지금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만약에 항암을 하기 원하면 우리는 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원치 않으면 항암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남편이 대화가 되지도 않고 의식도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항암을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사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 남편은 일반적으로 5가지 약을 넣어서 항암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린아이같이 약하기 때문에 한 가지에서 2가지 약 정도를 따로따로 해서 항암을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남편은 합동신학원 출신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우리 남편이 오랜 투병 생활과 그다음에 YM으로 왔기 때문에 후원하는 교회도 없었고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곳은 없었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육신적으로도 연약하고 환경적으로도 연약하고 우리 아이들은 작은 아이는 8년 큰아이는 8년 동안 지금도 저희는 영주권 없는 선교사예요. 8년 동안 공부하고 일해서 유학을 했고 작은 아이는 9년 동안 공부하고 유학을 해서 일하고 해서 최근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제가 아까 목사님이 읽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걸음을 묵묵히 우리 아이들도 걸어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왔는데 사실은 우리 남편이 이 사건이 심장마비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먼저 주셨냐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잠깐 한국에 가 있었는데 제가 혹시라도 누가 후원해 줄 사람을 만나게 될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의지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의사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저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말하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구나.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들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가 고쳐줄 걸 의존하지 않고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라고 정말 10월 달에 20일 금식을 사람들한테 했을 때 50여 명이 금식을 해줬고 한 200여 명 이상이 기도를 해줬고 그다음에 11월 달에도 50여 명이 금식을 작정해 주셨고 그다음에 정말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금식 이렇게 날짜를 정해 주셔서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사들이 우리 남편은 정말 너무 치료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장, 심장, 그다음에 호흡이 일정하지 않고 혈압이 막 떨어지고 보통 사람의 호흡이 60 이상이어야 된다면 우리 남편은 30에서 50을 왔다 갔다 해서 언제 이 호흡이 꺼질지 모르는 걸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도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지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기도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장 환자도 이거 너무 쇼킹하다. 일반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수치가 이 사람한테 나타났다. 신장 환자한테는 있을 수 없는 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의사들이 한 사람이 우리 남편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협진을 해야 돼. 너무나 고칠 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들이 회의에서 우리가
그 회의였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전 회의에서 나눈 것들을 의사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저희는 기도했는데 의사들이 저희한테 와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니 이 사람은 터프가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을 전해줍니다. 정말 저희가 지금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의사들에게 순서도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된 것들을 결정해서 심장 환자가 오늘은 심장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어주고 오늘은 이 일을 합니다. 계속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을 저희는 보고 그러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 인간의 미련함이란 정말 그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남편이 어린아이 같이 정말 손가락을 움직이고 그걸로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한마디 할 때 우리가 너무 기뻐하고 어린아이가 움직여서 하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은 대화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대화가 되고 있고 같이 기도하고 있고 1, 2, 3, 4 정해서 우리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정말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분이 지나서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한 상황에 있지만 맥스 울케이도가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픔, 혼란, 상처, 괴로움은 합력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룹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 남편이 하루하루 변해가고 치료돼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루 아프고 하루 심각하고 지금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저희 남편이 멈추지 않는 기침과 그다음에 전염성 있는 어떤 설사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그런 병이 걸려갖고 설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아프고 견디고 이런 과정을 아플 건 다 아픈데 치료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사들이 보게 하고 있고 의사들이 선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떠한 어려움 중에 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해가는 걸 우리가 같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어쨌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생활을 살았다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저희 또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물론 마지막에 그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한 그런 가득하게 됐다고 출애굽기 1장 7절에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백으로 이러한 고백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에 다 많은 사람한테 연락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서 딱 한 사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저의 얼굴도 사진으로 본 적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다니엘 기도를 했다고 하면서 저희 가족에게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기도를 부탁한 건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헌금을 통해서 정말 제가 울 수밖에 없는 거는 하나님의 손과 발은 우리가 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3월에 그 사모님이 꼭 밴쿠버 비비런더 사모 축제 왔으면 좋겠고 제가 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우리 남편이 일어나서 걸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혜안 선교사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 사모 세미나에 얼마나 모이시나요? 저희 사모 축제 같은 경우는 음, 집단 상담 위주이기 때문에 물론 집단 상담이 전체는 아니고요. 음, 쉼과 위로이기 때문에 숫자가 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음. 15명 정도가 정한 숫자입니다. 좋네요. 그래서 음. 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네.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진다면은 네. 큰 열매죠. 온전하게는 저는 이제 각자의 삶이고 잠깐의 쉼. 예. 음, 잠깐의 쉼을 드리고 싶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사모님이 그 바쁘신 중에도 그 음. 방송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음, 방송은 제가 단톡방에 그 음,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모 세미나 또 준비하시는데 그때까지 계속 우리 여기 단톡방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도 폐렴이랑 막 여러 가지 막 오는데도 음, 이제 이거 아프고 나면 또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남편은 아프고 나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어 정말 저희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 생각 제가 나누지 못했지만 '아파 있는 것도 사역이다. 아파서 누워 있는 것도 사역이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남편 이태하 선교사를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났고 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연락이 오고 음, 그러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딸들이랑. 아빠는 누워서도 사역을 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음,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됐네. 이런 얘기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이모부시잖아. 누워 있는 것도 회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음, 응답이 이렇게 바로바로 오니까 너무 음, 재미있다고 이제 음, 저희 남편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음, 기도하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해 줘요. 아프리카 어떤 흑인 여성이 이제 우리 딸이랑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음, 어 기도 제목 딱 하면 바로 답장이 와요. "무릎 꿇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인데. 어,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음,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시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답이 와요. 음, 근데 이러한 우리 체험을 우리가 너무나 바로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음,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정말 자녀들의 믿음이 20분 준 거 너무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20분 갖고 이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어요. 물론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남편이 아픈 지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더 많지만 이 2달에 일어난 사건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물론 20년 동안 많아요. 근데 이 2달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20분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다음에 또 하라고는 20분 갖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같이 기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환한 얼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